우리 일남전도회가 먼저 좋은 본보기를 보이셔서 헌신 예배를 드리시더니 이 남전도회가 거기에 따라서 본을 보이셨고, 오늘 3남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1남전도회를 제가 거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2남전도회를 웅장한 폭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3남전도회는 뭘까요? 거대한 바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에 거대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남전도회가 영광교회를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내셔서 어떠한 문제 앞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윤영호 회장님께서 목사님, 오늘은 5명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특송을 들으면서 우리 윤용호 집사님이 과연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혼자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제3남전도회가 연합하여서 결속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선수마다 승과 패라는 기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실력이 높아지고, 패배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실력은 낮게 평가됩니다. 우리의 삶도 승패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가 있다는 말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복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싸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주변 국가와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우상 숭배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무기를 모아라, 군사를 결집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해결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빼앗긴 언약궤, 그것을 이용하였습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신전에 딱 들어가자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고 성읍에 큰 환란이 임하여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독한 종기에 걸려서 신음하고 아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야만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아비 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이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면 우상이 판치는 세상과 같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 둘러보면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 밖에서 판을 치고 있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좀처럼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숨어서 우리를 움직이려 합니다. 사무엘이 우상 제거를 우선시하라 하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영적 싸움과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싸움은 좀처럼 어두움의 역사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역사는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싸움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뒤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앞에서 활동하지 않고 뒤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과 똑같은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어둠의 영은 나라와 사람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싸움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말려들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들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스다롯은 바울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이 다산, 비옥 혹은 풍요의 신이라 믿었기에 이 바알이 폭풍과 번개를 동반한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한 손에는 번쩍이는 번개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천둥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알 신앙이 유행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바알은 그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과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내 돈을 받고, 내 곡식을 받고, 내 재물을 받고, 내 정성을 받았으니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주신이 있습니다. 엘과 아세라였습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 바알이 있었고 아스다롯이 있었습니다. 아스다롯이 여동생이었습니다. 바알은요, 여동생인 아스다롯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스다롯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성적 매력을 철철 넘치게 하는 여신이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은 육적인 체험을 위해서, 정욕적인 체험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함께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모한다 하는 이 동사는요, 원래 애곡하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였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나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방인들이 억압합니다. 주변 이웃 국가가 찾아와서 억압합니다. 억압을 당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참된 회개가 따릅니다. 참된 회개는 말로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은 이처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없애고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원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춰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또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사무엘은 3절에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제거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인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회개의 참된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표시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참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부흥회나 예배 시간, 참회 기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는 날마다 범하면서 특정한 날만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사사롭게 여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직분 감당하고, 회개 없이 봉사하고, 회개 없이 예배하고, 회개 없이 기뻐하고, 회개 없이 승리하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것으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죄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주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잘못했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혼자 짓고 끝내지 않습니다. 죄는 모두가 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모두의 죄악임을 알고 미스바에 다 모여 함께 같이 회개하였습니다. 믿음은 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막중한 사명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영광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안수 집사님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권사님들만으로 감당할 수 없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해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급선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부흥이겠죠. 참된 부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고, 참된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부터 저 영유아 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유아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영광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참된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회개하기 위해서 좀 모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는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교회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목사만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하려면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먹고 자는 일에만 시간을 다 낭비한다면 그 학생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부모들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게임하고 자고 먹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면 너 언제 공부할래?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조용히 계신 거 보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쪽집게같이 하시는지.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맞습니까? 기독교인을 다른 말로 기도교라고도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는 말은 힘을 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을 빼야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참된 승리는요, 힘을 빼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을 채워야 하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더니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금식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힘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힘없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고만장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군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야. 먼저 무기와 군사를 준비해야지 승리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다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막 긴박하게 흘러가면 당황해집니다. 당황해지다 보면 해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번제가 아니고 온전한 번제였습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급한 마음에 대충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도 막 급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도중에 막 밖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세요? 하면 바빠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일이 급합니까? 전쟁을 치러하는 일이 급합니까? 근데 사무엘은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른 자세를 취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와 군사도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우레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큰 우레를 사용하셨을까요? 블레셋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신이었고요, 번개와 우레를 가지고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야, 진짜 신은 누구냐면 바로 나야. 내가 진짜 신이지. 그래서 내가 우레를 통하여서 전쟁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만들었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금식함으로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으로 똘똘 뭉쳐있고 막강한 무기와 군사로 무장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끝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아래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죽어도 기도하셨고, 죽여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여도 기도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죽는 상황이라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고 예배하면서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또는 심야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강단에서 내려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다 일어나셔서 가십니다. 물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습관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아니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기도 없는 우리 자신은 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금요 심야 기도 때 기도 지킴이를 매주마다 교회의 소식에 담아서 올립니다. 분명히 기도 지킴이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것이 그냥 교회 소식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만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벙어리가 되면서 사람들에게는 많은 말을 하는 교회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만 많은 말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어렵죠. 어렵다고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어려우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훈련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의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 앉는 훈련부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유창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잘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에 이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목소리의 어려움 때문에 설교에 지장이 있을까 봐 매우 고민스러웠습니다.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목이 아프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토요일까지 신방을 하니까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엉덩이에 종기가 났습니다. 상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에 이상이 생겨 기도하기도 힘든 판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도를 잠시 멈출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매우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아픔을 참아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고 싶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영광교회에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엉덩이는 여전히 아팠고 목소리는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성경 공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까지 다 할 때면 한 13개가 넘게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목이 아팠다가도 주일이나 수요 예배 그리고 심야 예배가 시작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엉덩이의 종기도 사라졌습니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셨고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